오늘 이 시간에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가나이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5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다시 택한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시 택한 선민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 세계적으로 들어볼 수 없는 희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원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했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이건 전 세계 기독교가 논란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수도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닌 이스마엘 족속에 해당된 마호메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 회복하면은 어떻게 되냐? 회복이라는 것은 전번에 있던 위치를 다시 찾는다는 그런 뜻인데 회복하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이 자리를 찾아게 됩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저주를 했어요. 차라리 소돔 고모라 때가 너희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고 했는데 다시 택한 그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먼저 다시 택한다는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 말씀으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다시 택한다는 것은 현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렸다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은 지금 2000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쟁이 아니고 2000년 동안 전쟁을 해도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 있어요.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자부하지만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왜 전쟁이 끝없는 전쟁이 벌어집니까? 아랍 족속 가운데 파묻혀서 그 많은 아랍 나라들과 대결하고 싸우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아니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는, 고토라는 것은 옛 땅을 말합니다. 옛고짝. 옛 땅이 됩니까? 옛날 옛적의 옛 땅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새 에덴 동산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다. 나그네 된 자가 누굽니까? 오늘날 이 교회들은 다 나그네 신앙입니다. 그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검할 길 아주 없네. 전 세계 기독교인데 우리는 나그네로 갑니다. 나그네 된 나는 세월 가는 것 검할 길 없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찬송가에 지금 이런 가사가 들어있어요. 전부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 된 자들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연합하여야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니 새로 이루어지는 에덴 나군에 둘 것이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서 그 에덴 나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에덴 동산은 아담과 이브가 쫓겨났는데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 이 에덴 동산이 다시 창설됩니다. 놀랬죠? 성경에 써놨다니까. 볼까요? 이사야 51장 3절 봅니다. 보면은 대저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위로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 황폐한 것은 어떻게 황폐하냐? 광야로 에덴 같고, 광야가 광야. 광야는 황무지를 말합니다. 광야가 에덴같이 된다.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니. 그게 사막화됐다, 사막화됐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광야요. 이스라엘은 사막화된 것입니다.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했습니다. 에덴 같고 동산 같게 하였다면 현재 에덴도 아니고 에덴 동산도 아닌데 에덴 동산 아닌 황무한 광야가 에덴같이 되고 모래사장이 있는 사막이 하나님의 동산 같게 된다. 그래서 에덴 더하기 동산하면 무슨 동산이요? 에덴 동산. 그것도 몰라. 더하기를 잘해야 돼. 더하기. 둘 더하기 둘은 미쳐? 넷이죠. 에덴 더하기 동산 뭐예요? 에덴 동산. 그것도 몰라. 그거 모르는 사람 집에 가라고. 예배 볼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에덴 그 낙원을 회복한다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면은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장구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 장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저쪽 산에서 큰 무리들이 할렐루야 하니까 그 메아리를 받아가 이쪽 산에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 황폐한 곳이 에덴같이 되고 사막화된 땅이 하나님의 동산같이 된다면 얼마나 그 창호할 일입니까? 전 세계가 창호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움의 찬양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택했다. 다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택했으면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다시 택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도. 예루살렘도 다시 택합니다. 지금 저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이 탄생됩니다. 그게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 탄생될 것 생각하면서는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려야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스가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외쳐야 되기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외치기를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성읍이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 성읍은 하나님의 성읍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힘들다. 영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시며, 시온을 안위하며 편안하게 품어 안위하시며 따라하시겠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저 예루살렘에 가서 성경에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고 기록된 거 읽어본 사람이 없고요. 왜 읽어본 사람이냐? 읽어봤으면 알아야 될 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읽어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읽고 모르는구나. 모르고 모르는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택한 예루살렘 어딘가, 이 다시 택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오실 겁니다.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이 시온에 오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할 것인데, 그 예루살렘은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요. 다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진리의 성읍. 진리의 말씀이 성읍을 이루는 거야. 진리.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영적인 예루살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하나님 돌아오시고 이 예루살렘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말 바꾸어서 성산이라고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산은 어떤 곳이 한번 보시죠. 성산. 그럼 진리의 성읍으로 예루살렘이 되는 그곳이 앞으로 성산이 될 거예요. 성산이라는 것은 거룩할 성, 몇 산, 거룩한 산인데, 거룩한 산, 거룩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있는 곳이 거룩한 산이에요. 거룩한 토끼집은 토끼가 있을 때 토끼집인데, 강아지 있으면 토끼집이, 강아지 있으면 강아지집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은 거룩한 사람이 있어야지 거룩한 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 저희를 진리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라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진리는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염 탁 달리신 하나님, 머리 허이 하나님이 오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말씀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냐? 그러면서 여기가 하나님 오실 예루살렘 성이 되기 싫어도 할 수 없이 되는 거예요. 무슨 제가 성경으로 말씀으로만 증거했잖아요. 다른 말 하나도 안 했잖아요. 성경 말씀으로만 했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신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진리의 성읍은 무엇이냐?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요, 성읍은 거룩한 것이다. 이사야 26장 1절로 보겠습니다. 성읍에 관해서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성읍이라는 것은 큰 성이 있고 성곽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울타리 성곽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다시 구원으로, 8원은 가져오면 안 돼요. 8원은 아니고요. 7원도 안 돼요. 10원도 안 돼요. 다시 구원으로 산과 강을 삼으시리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것은 견고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불나겠네. 이 손바닥을 치면은 내 혈이 전부 막 팽팽 달더라. 가는 세포에 가는 필줄이 혈관이 잘 돌아서 머리가 팽팽해. 다 천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 되게 생겼어요. 하도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좀 덜 치도 상관없습니다. 덜 치라 하면 또 많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치다 할 수도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합니다. 예루살렘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땅이냐? 이스라엘.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놓기를 대답 안 하구나.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 저 중동이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포도나무는 뭐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열매에 맺는 포도나무라는 것은 예수의 열매가 있는 교회.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포도나무 열매는 교회입니까? 예수의 열매가 있는 포도나무, 진리의 성읍이 있는 포도나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성경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제가 말하는 거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제 입을 빌려서 성경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순검이라는 것은 작감이 하나도 안 섞이고 순수한 검이 있는 것이 순검 아니에요. 순복음이라는 것은 순수한 복음만 있을 때 순검인데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감정 이야기 이런 거 있는 것은 병 고치는 이야기 이런 것은 순검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정거된 이곳이야말로 참 순복음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루어질 나라요. 영적인 예루살렘에 세워질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하는데 어떻게 다시 택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9장 25절 봅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기가 막히는 거예요.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부부지간에 사랑치 아니한 사람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치 아니한 자라고 그러고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면 장가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시세방 친구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스라엘은 사랑했던 자는 사랑한 자가 아니고요.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라 하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래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사랑치 않은 자를 사랑한 자로 했으니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와 사랑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저 육적인 저 중동에는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는 모르지만은 같은 값이 우리나라가 되면 좋겠지만은 오늘 설교를 잘 들어봐야 하는 거고요. 어느 나라니 끝까지 잘 들어보고요. 이 영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예루살렘이 건설이 될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참 나라인데 이게 어떤 나라냐? 하여튼 비유를 해놓은 거 하니
로마서 오늘 9장 말씀이죠. 9장 20절로 봅니다. 보면 이 사람아, 네가 이게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조롱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기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아버지한테다가 아버지, 나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놨어요. 딸년 있다가 아버지, 어머니, 나 이렇게 좀 코나 좀 잘생기고 코가 삐딱하게 이런 생겨가지고 시주도 못 가게 생겼는데 나 왜 이래 만들었어요? 아무리 못생겨도 아버지한테 항의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간단하시면 자기 아들, 딸 잘되게 만들고 인물 좋게 만들고 싶지, 뭐 인물 없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었는데 시험을 받은 물건이 있다가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을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토기장이 무엇이요? 토기장이 흙을 빚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는 이것은 예쁘게 해서 귀하게 쓸 밥그릇, 이것은 통작물로서는 똥 담는 똥바가지로 하나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걸 통장문 그릇이라고. 통장 그릇이 이렇게 옆으로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똥통. 도자기를 된 그릇이 있어요. 그러면 토기장이가 도자기 만들고 싶으면 도자기 만들고, 똥통 만들고 싶으면 똥통 만들고. 누구 만들어요? 토기장이 만들어요. 토기장이가 그렇게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토기장이는 점토의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토기장이, 그렇겠죠. 장이라는 것은 전문가를 말합니다. 전문가. 뭐 정이라고 하는 정이, 사투리 정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를 말합니다. 그 토기장이가 누군가? 진짜로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인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로 보면, 이사야 64장 8절로,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 양 박수를 치면 힘차게 하죠. 설교한테 기분 좋더라고요. 자, 이제 알고 보니까 토기장이 하나님이고 또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릇은 누구냐? 로마서 9장 24절로 보시겠어요.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은 자리라. 그러시다. 그게 하나님이 요거는 귀한 그릇을 쓰고 요거는 선지자로 쓰고, 그래서 우리라는 쓰니까 요 사람은 선지자로 쓰고, 너는 주의 종으로 쓰고, 너는 저 심부름꾼으로 쓰고, 너는 왕으로 쓰겠다. 그 만드시니가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다 보니까 되게 찌버러져서 못 쓸 그릇이 된 게 있어. 그걸 깨려고 버쩍 들다가 보니까 그 찌부러지게 해서 그 예술적이네. 야, 여기는 예쁜 꽃을 담아 이렇게 했구나 싶어서 그 깨버려서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안방에 갖다 놓고 그 예쁜 꽃을 담는 거야. 누구 마음이요? 토기장이 마음이요. 그래서 아주 깨버려서 망가뜨려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그것을 아주 귀한 밥상에 오르는 귀한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21절로. 토기장에 진을 한다그래 하나님 귀 있을 것, 하나님 천 있을 굴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때려 부셔가지고 박살내버리려고 했던 그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 오래 참으사. 그것은 누구예요? 우리니. 이 못된 녀석, 더럽게 못되게 생겼냐고. 이런 녀석은 아주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사형 선고의 일같이 그릇 부셔버리고 박살내버리려고 생각했는데 오래 참아서 관용하시고 널리 용서하시고 영광 받기로 예비된 바 이 그릇에 그런 참선을 놓고 있네. 그 못된 성격을 부르도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저 성격을 부리니까 저런 남 쓸면 저런 자를 내가 써야 되겠다 해서 그 똥통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더러운 그런 그릇을 아주 영광스러운 귀한 거로서 쓰기로 예비했던 그 그릇이 되어야 영광의 부요함을 나타내고자 할지라도 이 못된 그릇을 아주 귀선한 그릇으로 이 시골에서 그냥 집안도 없고 부모도 무식하고 아주 생각도 잘 못생기는 것 이런 사람을 섬지라 보나 그 말씨가 참 너무 아름다워요. 이 사람을 내가 장가로 써야 되겠다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노무현 때 초등학교 선생을 장가로 갖다 줬어요. 누구 맘대로요? 대통령 맘대로. 대통령 맘대로. 하나님 누구 맘대로요? 토기장이 맘대로요. 나는 정말로 아주 불안한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지 못하고 아주 참 어려운 가정에서 남부 더부살이 하는 집에 내가 살면서 있던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큰 사명자로 불러주셨어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끌어다가 공무원 생활하고 있는 나를 불러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긍휼에 대하여 긍휼이란 것은 이유 없이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긍휼해요. 뭐 잘하는 것이 있고 상 받을 일이 있을 때 긍휼이 아니고요. 이유 없이 베풀어 줄 때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셨을지라도 네가 무슨 말을 하래요.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예수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것이다. 야, 생각해보세요. 꼭 유대인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적 아니라 저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은 신학교도 안 가고 또 목사하고 생각도 없었는데 누구 친구 따라서 오늘 예배 보러 왔다가 이 말씀 들어보러 말씀 좋거든. 그래 우리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것은 목사 되면 요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다고요. 하나님 이방인 중에 직장인도 부르고 공무원도 너 때려 차버리기를 와. 그래서 하나님 부르면 뭐 그냥 가는 거지 뭐. 별 수 있어요. 부르신 자니라. 그렇게 부른 것을 비유해서 뭐라고 말하냐. 호시아 그리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할렐루야. 사랑치 않은 자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리라. 오늘 이 설교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치 않았던 자던데 여러분이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부르리라 하시나요? 대단 이런 축복이 돼 있어요. 이런 축복. 오늘 잘했죠. 소발이 지잡기로 대추나무 연결이로 오다 보니 와서 가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 됐어요. 부름받은 자는 어떤 자냐. 서울대학교 들어갈 때 다 시험 쳐서 들어갔는데 부름받은 자는 우리 학교에 오십시오. 100% 장학금. 또 장학금 위에다가 또 더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 특기 있는 사람은 시험 안 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부름받은 자예요. 또
다 시험쳐서 들어가는데, 시험쳐 들어가기도 아주 뭐 힘드는데요. 몇백 대인데, 시험만 치고 그냥 들어. 회사에도 마찬가지요. 회사에도 시험 쳐서, 뭐, 1등 손으로 가서 직원들 뽑는데, 아주 외국에서, 공부해서 무슨 공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을 우리 회사에서 일 좀 해주십시오. 예. 월급을 얼마 주는데요. 보통 월급 500만 원 주는데 당신은 1,500만 원 주겠습니다. 아이고, 나 1,500만 가지고 2천만 원 받아야 됩니다. 2천만 원 그럼 돈이죠. 2천만 원 받는데 출근을 하는데, 다른 사람 9시 출근하는데 10시에 늦정늦정 출근했다 말하는 사람이 없지. 11시에 출근해도, 아이고, 회장님, 아이고, 사장님. 퇴근도 다른 사람은 5시에 퇴근인데, 12시에 누구 전화 받고 나가도 누구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부름받은 자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일반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부름받은 설교,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하신 이런 대역사는 이 설교를 듣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설교도 자변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이런 설교의 말씀이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예, 여러분,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세울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영적으로 지금 주는 말씀 바라바라 부르는 거예요. 제가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사람이 많아질 때는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않을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언약궤 만든 교회가, 대형 교회는 언약궤 거의 다 만들어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않을 것이요, 찾지 않을 것이요, 만들지 않을 것이요. 17절,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때에 따라서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궁전이 있는 것이 대통령궁이나 하나님 보좌에 있는 하나님 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진리의 상함 예루살렘입니다. 저 중동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열방이다. 열방은 한 나라가 온 세상에 있는 모르는 나라들이 거리를 모이니 열방이 다 모여. 와, 열방이 다 모이면 이 교회가 좀 되겠습니까? 좀 더 커야 되겠어요? 운동장 말이죠. 운동장 말이죠. 앞으로 운동장 많은 교회 지어줄 사람 나와요. 열방이 거리를 모이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모이고, 이 예루살렘은 무슨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과 강박한 대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며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준 땅, 기업으로 준 땅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한번 보시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후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후사라는 것은 대를 이어받는다 이런 겁니다. 누구 대를? 하나님의 대를 이어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를 이어받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를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직 후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보좌 우편에 계시지 후사 받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를 받는다는 이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후사 받겠어요? 이런 설교 들어보지도 못한 저쪽 동네 사람들 받겠어요? 저 동네 사람들 이 금방 오지도 못해요. 앞으로 여러분 옷자락도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그럼 후사를 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하는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않은 자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가 있다고 이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이 선택한, 다시 택한 선민 이스라엘이 탄생합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 백성하는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않은 자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리라.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곳에서, 다시 너희는 하면 아멘 하시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얻으리라.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일반 교회는 주의 종입니다. 목사님도 종, 교회 남자는 남동, 여자는 여종인데 종은 아닙니다. 종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종이라고 했어요.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걸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다시 말씀 보십니다. 25절로 26절로 다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에 우리나라는 하나님 백성 아니죠. 믿습니까? 우리는 당분간 할아버지 믿고 그냥 조상식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가나이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이스라엘은 바다 모래같이 많아질 수가 없어요. 네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과 바다 모래 같다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이 진짜 그 숫자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물부터 나온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만이 그게 아닙니다. 이건요, 바다 모래같이 많다는 것은 예수 한 사람을 두고 한 얘기예요. 한 사람을 복수로 나타낸 건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보여줄게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섯을 가리켜 자손들을 하지 않으시고, 자손들 하면 여섯을 가리켜 복수의 숫자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섯을 가리켜 자손들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 한 사람을 통해서 자손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로부터 나온 열매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 호세아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뭐냐? 예수 아닙니까? 근데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험악한 세상을 황무지가 이름 갖고 사막으로 하나님의 동상 갖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 남은 자만 적은 수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런 나라가 어떤 나라겠는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나라가 되겠는가? 성경에 찾아보자. 다니엘서 2장 44절. 다니엘서 2장 44절. 4절 말고 44절. 44. 이 열왕의 때에, 하나나라가 번진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어느 나라는 모르지만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니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한 나라. 이게 한 나라. 실패하는 것이. 한 나라 한자. 한 나라. 나라 붙잖아요. 뭐예요? 읽어보세요. 한국이지! 한국이라 쓸 때 한 나라 한자 쓰고 나라 붙
약속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할렐루야!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히 설 것이다. 큰 대륙에 붙은 우리 조그마한 이 나라 약 940회의 외침을 받았는데 당당하게 살아있어요. 불과 한 40년 전만 해도 가장 못된 국가 가난한 나라인데 세계 경제 10대국에 이르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는 우리가 북한 경제 200배 지금 더 높습니다. 더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3만 불입니다. 3만 불. 국민 GNP가 3만 불. 경제 선진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고 작은 나라, 한 나라. 땅 모퉁이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에스겔 37장 22절에 보면 기가 막히게 기록된 나라가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리자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다시는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어느 나라겠어요? 우리나라지. 남북으로 지금 두 민족으로 갈라졌잖아요. 다시는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한다는 것은 남북 통일이 되되 평화의 통일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라가 생길 걸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생길 걸. 참 희한한 나라예요. 제가 한민족의 노래라는 노래를 국가에다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회단체다가 이 노래를 한번 부르면 내가 30만 원씩 보내주겠다 해서 내가 몇 군데 보내주냈습니다. 내가 한 절만 부릅니다. 남북이 머지않아 통일되는 날 백두산과 한라산 합창하는 날 온 세계 만민들이 박수 치는 날 하늘이 주신 나라 세상 알리라. 우리들은 8천만 단군의 자손 한 피 받은 한 민족 통일될 나라. 영원히 안 망한다. 아무리 짓밟으려고 다 안 나려. 지도상으로 보면 딱 콩알 만한 조그마한 게 있는데 그것도 반쪽으로 쫄라가지고 콩이 반쪽으로 져가지고 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택하신 나라가 아니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와서 우리나라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만세는 만년이 아니고요. 만세라고 쓸 때 보면 햇세자를 안 쓰고 인간 세자를 씁니다. 인간 세자를 쓰면 일생을 말합니다. 만세는 만세기인데 만세기는 100만 년입니다. 100만 년. 만세만 정말 이건 계산이 안 돼요. 만세를 또 말을 붙여 그것도 또 100만세 붙이면 돼요. 만세 뭐야? 만만세.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이야. 우리나라가 당군 믿었죠. 불교 믿었죠. 불교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불교 믿는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나라 바뀌어졌습니까? 내 백성이 하는 일을 내 백성이라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6.25 전쟁으로 백성들이 얼마나 찾았습니까? 그 서울역전 앞에 남대문 그 다리 밑에서 그 꿀꿀이지라고 큰 깡통에다가 미군들이 밥 먹고 나면 찌꺼기를 갖다 먹고 끓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는데 그걸 내가 가보니까 그 남대문역에서 서울역까지 두 줄로 촥 쳤어요. 그거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그 맹물인데 그냥 그래가지고 바가지 하나씩 주면 그릇 하나 주면 그냥 한 그릇 받아가는데 그 우리나라 서울 시민인데 그 얻어먹으려고 유를 저 서울역까지 촥 두 줄로 붙여가지고 그거 내가 실제로 봐서 기억합니다. 남대문 다리 밑에 저 호텔 들어가는데 이거 뭐야? 무슨 호텔? 서울역 앞에 있는 호텔 있잖아요. 힐튼 호텔 들어갔는데 그 다리 그 밑에 호텔 힐튼 호텔 들어가. 그러던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정치는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무엇을 더 바랍니까? 무엇을 바랍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 더 성경 한 구절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한 그릇을,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이사야 41장 8절로 봅니다. 나의 종로 이스라엘의 나의 택한 야곱은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땅 끝, 땅 모퉁이. 우리나라는 땅 모퉁이 나라입니다. 그랬다가 이 반도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저게 주머니 달리듯이 툭 튀어나와요. 반도입니다. 반도는 것은 삼천리 반도는 것은 반춤이 섭니다, 이 말이에요. 반도. 근데 모퉁이 나라죠. 모퉁이 나라. 너를 부르고 이르기를 나의 종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미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대한민국을 붙들러 주리라. 로마서 9장 28절로 보겠습니다. 28절로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끝내시라 하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끝내주시냐 하면은 이스라엘 수가 바다모로 같이 말을 지르고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이루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구원의 역사는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우리는 의를 쫓아서 예수 믿었던 민족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1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됐는데 120년밖에 되지 않는 나라가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31절을 봅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스라엘은 구원이 없습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다고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고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런 저희가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습니다. 믿음에 의지해야 됩니다. 행위에 의지. 우리의 행위는 아무리 옳게 해도 하나님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가요. 행위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이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는 행위가 없고 돈이 없어도 되고요. 노력이 없어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는 이 엄청난 새 역사가 이 땅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나라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칩니다.